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갈급한 저의 영혼이 주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 신학교를 다닐 때 논란이 되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논란이 되었냐면 믿음을 단순히 긍정적인 믿음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긍정적이게 될 것을 믿자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책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꽤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이나 또한 강한 신념이라고 여깁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응답 받을 것이라고 믿고 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믿음도 믿음 맞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어떤 긍정적인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아는 것,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앞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였고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이롭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격 없었지만, 그도 역시 그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왕들 가운데 가장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도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또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한 번에 십계명을 두 개나 어긴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절대 이 다윗은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분명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어떤 노력,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지옥에 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고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죄값은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은데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또 연속되는 고난에 지칠 때도 있고 세상에서 평안과 위로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은혜가 되는 한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포스터는 미국의 한 뮤지컬의 포스터인데 제목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포스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이 꽉 다시 붙잡는 것을 표현한 포스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 물에 빠진 것과 같을 때 우리도 손 내밀면 예수님께서 나의 손도 저렇게 꽉 확실히 붙잡아 주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때로 힘들거나 어려울 때,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 내밀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물에 빠진 것 같은 우리를 친히 건져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년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다 아니까 아브라함의 25년의 그 세월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25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 수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며 아브라함을 이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으니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동안의 모든 실수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원과 학교, 정치, 모든 대한민국의 기반이 기독교의 영역 아래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외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는 많이 듣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 많이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딸 사랑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가 세상에 나와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제 딸이 저에 대해 많이 알 때 행복하겠습니까? 아빠 이름은 김시영이고 생일은 언제고 주민등록번호는 920107이고 제 딸이 그것을 알 때, 저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제 딸이 행복할 때는 부모와 함께 할 때 그때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교리 이전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시대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선포됩니다. 유튜브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아이러나게도 지금처럼 기독교가 사회에서 매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위기에 처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믿음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로 여겨졌다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이롭다 여겨주시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자격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의 공로, 노력, 열심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격 없는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것이 믿음일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 마음 가운데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우리의 노력, 의지,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영향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